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성이 있다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는데요,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한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사건의 발단이 된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역과 그 목적이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서 확인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처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그 저편이 거라사 지방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을 만나고자 예수님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 정확한 지리적 위치는 알기 어렵지만 갈릴리 바다 동남부 쪽 그리고 이방 땅 정도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방금 확인한 대로 그곳에서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마가는 지역에 대한 정보보다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길에 혹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새벽마다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과의 연결성, 그 점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것은 그곳에 있는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방금 자세하게 묘사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제 본문과의 연결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필요한 지혜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제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거기에 군말 없이 제자들이 순종했을 뿐인데 바다에 수장될 뻔한 광풍을 만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순종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대지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지나야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지나야만 얻게 되는 지혜, 그 첫 번째인데 순종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 기분 좋게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군말 없이 즉각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상치 못한 광풍을 만납니다.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론은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고 싶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과 판단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자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곳, 그 저편, 거기까지, 그곳까지 가봐야 우리의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확인됩니다. 여기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거기로 가는 그 도중에는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저편으로 가는지,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수님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과 결론을 미리부터 다 알고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저도 그런 성향의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또 끝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손익을 따져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처음부터 다 보고 알고 가는 건 사실 순종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의 빠른 셈법이 작동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자들 시작은 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난항을 겪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괜히 배를 띄웠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말씀하신 저편으로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왜 왔는가? 뭐하러 이 고생하면서까지 왔는가? 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바다에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저편으로 건너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 때문입니다.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속수무책인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살려내고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친 건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특히 끝까지 순종해야 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끝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순종의 의미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도 확인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력 구원도 안 되고 자력으로 남도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이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자세 또는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지나야 얻게 되는 지혜. 두 번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럴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나는 내 목숨을 또는 내 목숨에 준하는 어떤 것들을 기꺼이 내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새벽에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앞서 이런 반문에 가까운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이 죽을 고생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 합니까? 사실 사건의 발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잘 보면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그 타이밍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들 수 있습니다. 굳이 저물 때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날 밝을 때, 날씨 좋을 때, 그럴 때 배 타고 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꼭 가야 합니까? 꼭 와야 했습니까? 겨우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려 이렇게까지 죽을 고생하며 온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행동으로 보이신 대답은 그럴 수 있다, 그렇다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때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답입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해상에서 만난 풍랑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막는 어둠의 권세의 발악과도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 구체적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이기에 가능해 보입니다.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만난 풍랑을 적들의 경계로 본다면 그만큼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은, 그런 세력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까? 바다도 바람도 일으키며 우리를 뒤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들 앞에 우리의 전력은 충분합니까? 무엇보다 그런 영혼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과정에서 거의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고침받은 그 사람의 반응의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제 17절과 18절 상반되는 반응이 확인됩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에 반대되는 반응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여러분, 2,000마리 되는 돼지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요, 막상 이게 내 일이라면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은 또 아닙니다.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 정도 되는 재물, 시간,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하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심지어 나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말도 안 되는 비효율, 가성비 제로를 넘어 가성비 마이너스의 수고를 쏟아 부으시면서 살려낸 자가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또 한 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제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전파하니라는 단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중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어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파하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서고, 또한 다른 일을 구해내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괴력의 소유자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 구절을 보는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네 삶의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나름의 힘과 지혜와 재력과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나름의 힘, 그런 괴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그의 고랑과 쇠사슬들은 거침없이 깨뜨렸는데요, 정작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귀신 들린 문제, 그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에서는 스스로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한 이들,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순종의 의미와 그 참 결말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막연하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까지다 저기까지다 가자고 하신 그 끝까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거기까지,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님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쥐어 짜내어서 섬기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주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이고 고질적이고 영적인 문제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이들,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 앞에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삶, 제자로서의 삶, 주님을 전파하는 온전한 삶을 주님만이 선사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오늘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각자 리더의 자리,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팔로의 자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함께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이 일, 때로는 참 소모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일 때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효율적이고 또 획기적이고 또 개선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는 작정하고 소모하고 낭비하고 허비할 것을 결단해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판단하여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하게 하시되,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감수하고 쏟아부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주변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일과 연결되고 직결되도록 그렇게 의미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효율적이고 무조건 가성비 높은 일들만 찾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때로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소모하고 소진할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낭비와 허비가 필요하다면 주님, 아낌없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아껴야 할 때는 아끼게 하시고 아끼지 않아야 할 때는 정말로 아낌없이 쏟아부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삶,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결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팎을 또 내다보며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맡겨주실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과 연결되게 하시고 직결되게 하시고, 주님 그 일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쏟아 부을 줄 아는 주님,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그런 한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우리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고 또 중요한 사역들을 해나갈 때마다
단순히 성공적인 사역들, 단순히 효율적인 또 그런 사역들, 행사들을 잘 마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때로 손해가 있고 낭비가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정말로 주님께서 가치 있는 일께 여기시는 일이라면 주님, 그런 수고와 또 고생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